말씀 예레미야 28장 15절과 16절 기도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8장 15절과 16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8장 15절과 16절 두 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냐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네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네가 여호와께 배역한 말을 하였으니라. 네가 분명히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니. 아멘.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 복된 날 시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하늘의 크신 은혜와 평화 가득 부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본 말씀 통해서 거짓 선지자 이런 제목과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이 유다를 두 번째 침공했던 주전 597년 유다의 왕이었던 여호야긴 왕은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와 함께 많은 기술공들, 중요한 유다의 지도자들이 함께 끌려갔습니다. 여호야긴 왕을 대신해서 바벨론은 그의 숙부였던 시드기야 왕을 왕으로 세웁니다. 이를 통해서 친바벨론 정책을 이어가도록 했고 바벨론 황제를 주군으로 섬기도록 그렇게 종용했던 것입니다. 시드기야는 그러나 그 마음속에 야욕이 있었습니다. 그는 기회만 된다면 이 바벨론의 선에서 벗어나서 스스로 자기만의 왕국을 건설하려는 야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뭐 때문입니까? 그가 유다에 대한 강한 애착도 물론 있었겠지만 그 자신의 권력욕 때문에 그랬겠지요. 그래서 바벨론을 대항할 만한 세력이었던 애국과 손을 잡으려고 외교적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제 살펴본 것처럼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뭐라고 선포했습니까? 바벨론의 그 모든 그 침공과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기꺼이 달게 받으라고 그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것이 유다를 다시 건설하고 또 재건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끌려가는 입장에서는 괴로운 일이고 또 낯선 타국 땅에 끌려가는 일이었지만 그러나 그것이 곧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 안에 있다라고 인정한 사람들은 기꺼이 그 포로 생활을 달게 받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그 뜻을 외면했던 이들은 어떻게든 살아남아서 이곳 내가 지금 이제까지 털을 잡고 살아왔던 내가 이제까지 땀 흘려 노력해서 얻었던 이곳에 내가 어떻게든 뿌리를 내리고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거부했지요. 그런데 어제 살펴본 것처럼 바벨론 포로 생활에 기꺼이 수용하고 받아들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다시 심고 다시 뿌리를 내리게 하고 다시 열매 맺게 하실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기후로 말씀했습니다. 그러니 지금 시드기야 왕과 유다에 남아있는 이 세력들이 스스로 자구책을 통해서 스스로 살아남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독립적이고 주체적이고 좋아 보이지만 실상 그것은 불신앙적인 태도나 다름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시드기야 왕의 야욕과 권력욕을 뒷받침하는 사람들이 곁에 있었어요. 이 시드기야 왕이 듣기 좋은 소리만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등장했던 하나냐라고 하는 이 선지자였습니다. 우리 하나냐 왕이 언제 예언 활동을 시작했느냐 28장 1절 보고 있습니다. 그게 곧 유다 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5째 달 기브온 아수리 아들 선지자 하나냐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시드기야 왕 통치 시작한 지 4년 되고도 5째 달 됐던 해입니다. 이 시드기야가 이제 왕위에 올라서 나름대로 이 바벨론으로부터 어떻게든 독립해서 한번 내 나름의 왕국을 건설해 봐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꿈을 품고 계획을 품었을 즈음이라고 추론해 볼 수 있겠죠. 그때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냐의 말입니다. 2절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내가 또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을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뭐라고 이제 선포를 하냐면 하나님께서 당시의 바벨론의 왕인 느부갓네살의 왕의 멍에를 꺾어서 2년 안에 다시 포로로 끌려갔던 여호야김 왕과 백성들과 또 성전의 모든 귀한 금 기구들을 다시 되돌려 놓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참 이거 보면은 참 대단해요. 어떻게 2년 안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천연덕스럽게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거짓 선지자들의 이제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이들이 무엇을 믿고 그렇게 말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꼭 날짜를 특정하거나 연도를 특정해요. 하나님이 마치 자기에게만 특별한 계시의 비밀을 알려준 것처럼 그렇게 권위를 스스로 내세우면서 특정한 날짜를 이렇게 제시한단 말이에요. 대부분이 다 가짜지요. 우리 예수님도 마지막 때를 물으실 때 뭐라고 했습니까? 그때는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예수님도 특정한 연도와 시를 가리켜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을 얘기하신 적이 없어요. 상징적으로 얘기하셨을 뿐이죠. 이 지금 하냐냐가 2년 안에 그렇게 그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 아직 유다가 완전히 멸망하지도 않았을 때입니다. 주전 597년에 시드기야 왕이 세워졌어요. 5년이 지났다 해봐야 주전 5년 지나봐야 얼마 안 됐잖아요. 근데 10년 후에 나라가 완전히 망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유다가 완전히 망하지도 않았는데 2년 안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온다는 이런 거짓말을 아주 천연덕스럽게 했다는 거죠. 그때 선지자 예레미야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5절 6절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선지자 하나냐에게 말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하니라.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네가 예언한 말대로 이루사 여호와의 성전 기구와 모든 포로를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되돌려 오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첫 번째 예레미야의 반응이에요. 뭐라고 반응해 주냐면 의구심이 들긴 하지만 스스로를 선전하고 자칭하고 있고 자기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다 하니 그 말을 들어보더니 아유 그렇게만 되면 얼마나 좋소 이렇게 반응한 거예요. 아니 2년 안에 끌려갔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면 야 나도 좋고 우리 백성들 모두 기뻐할 일이니 큰 거그 됐어요. 나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의구심이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당신에게는 자기에게는 아직 그런 말씀을 주신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예레미야의 태도를 잘 보면 거기에 대해서 반대를 하거나 또 뭐라고 책망을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의거해서 상황을 판단하기만 하거든요. 자기 자의적인 추측이나 추론이나 직관에 의존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렇게 읽고 선포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예레미야는 분명히 자기 직관이나 경험이나 추론을 믿거나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적 판단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확하게 자신에게 사인과 메시지를 주셨을 때만 그것에 근거해서 선포했기 때문에 아직은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만 되면 좋지요 라고 1차적인 반응을 보였던 것이죠. 그러나 7절에 이렇게 덧붙입니다. 그러나 너는 내가 네 귀와 모든 백성의 귀에 이른 이 말을 잘 들으라. 나와 너 이전의 선지자들이 예로부터 많은 땅들과 큰 나라들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하였느니라.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 아니 그렇게만 되면 좋겠는데 그런데 앞선 우리 선조들의
선지자들의 역사 이야기를 좀 잘 보면 그대로 선포한 그대로 이루어져야 그제서야 그 선지자가 바른 말을 하거나 확인될 수 있는 건 아니요 하면서 의구심, 자기 마음 한편에 남아있는 의구심을 이렇게 간접적으로 표현을 한 것이죠. 그러자 그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냐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쁜 거예요. 안 그래도 하나냐가 틀림없이 예레미야를 질투하고 시기해주기 원합니다. 저놈 때문에 내가 이 나라에서 선지자도 제대로 못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꼭 듣기 싫은 말만 골라서 사람들한테 곤란하게 만들면서 지금 이 유다의 정복을 안정화를 시켜야 되고 빨리 지금 이 혼란기에 나라를 더 튼튼하게 세워도 모자랄 판에 이렇게 흔드는 소리만 자꾸 해대고 무슨 엉뚱하게 바벨론의 홀로 끌려가는 게 하나님 뜻이라고나 얘기하고 저 이상한 선지자라고 자꾸 하나냐가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그 얘기를 듣더니 하나냐 반응이 10절입니다.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빼앗아 꺾고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냐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몸에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버리려 하셨느니라 하매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 얘기를 가리라. 오히려 예레미야를 가르쳐서 이제 모독하고 이제 조롱하는 말을 한 거예요. 예레미야가 됐다. 이와는 더 이상 상대할 필요가 없겠다 싶어서 더 이상 말을 듣지 않고 되돌아갑니다. 그리고 12절입니다. 선지자 하나냐 선지자 이사야의 예레미야 목에서 멍에를 꺾어버린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기를 그제서야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너는 가서 하나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나무 멍에들을 꺾었으나 그 대신 쇠 멍에들을 만들었느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쇠 멍에로 이 모든 나라의 목에 메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하였으니 그들이 그를 섬기리라. 내가 들짐승도 그에게 주었느니라 하라. 하나님의 메시지는 하나님과는 정반대예요. 느부갓네살 왕의 목을 꺾어서 바벨론의 포로를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강한 꺾을 수 없는 쇠멍에를 메어서 유다 백성들이 그를 섬기도록 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예레미야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 백성들 누구도 좋아할 소리는 아닙니다. 예레미야도 그걸 알아요. 뻔히 내가 이 말을 하면 누구도 좋아하거나 반기지 않을 거 알아요. 시드기야 왕도 반기지 않을 거고 하나냐뿐만 아니라 모두가. 하지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어떻게 그 말씀을 외면합니까? 어떻게 뻔히 알고 있는 그 말씀을 자기가 감추고 아닌 것이냐 거짓을 얘기할 수 있겠냐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냐에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다시 이야기합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나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네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네가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습니다. 네가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이 하나님의 거짓을 그에게 이야기하면서 너는 하나님께서도 하시지도 않은 말을 거짓으로 백성들을 속이는 말로 그렇게 거짓을 일삼았으니 여호와께서 너를 심판하실 것이다. 그렇게 지금 하나님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 추로를 믿어요. 자기 직관을 믿어요. 여호와 앞에 겸손하게 나는 무지합니다. 나는 모릅니다. 주님이 알려주셔야, 주님이 일깨워 주셔야, 내가 확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제가 제대로 알지 저는 제 스스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자세를 갖지 아니하고 스스로 자기 추론을 믿는 게 거짓 선지자의 특징입니다. 이들의 이면에는 뭐가 작동합니까? 탐욕이 작동해요. 스스로 당시의 유다 백성들과 관료들의 눈에 들어서 그들이 더 가까이 권력의 최측근에 서서 당시 누릴 수 있는 모든 부귀영화를 내가 누려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참 얄팍한 탐욕을 그 마음속에 숨기고 있는 것이죠. 동시에 백성들 앞에서 자기가 더 위대한 선지자로서 영적 권위를 과시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겠지요.
이건 뭐 역사 속에서 이런 거짓선지자들은 끊임없이 줄기차게 활동을 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고 또 초대교회 당시에도 얼마나 많았냐고요. 근데 거짓 선지자들이 특징이 있어요. 이 바울의 이야기하면 이들은 꼭 추천서를 들고 다녀요. 내가 오늘로 말하자면 이력서, 화려한 이력, 내가 어디 출신이고 어느 학교를 나왔고 누구에게서 사사를 받았고 또 어떤 경력이 있는지 거기에 또 다른 유명한 영적 권위자들이 이렇게 추천서를 들고 다니면서 자기를 과시해요. 내가 이렇게 영적으로 대단한 사람입니다 하면서 하는 이야기들을 잘 보면 진리의 기초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식대로 자기 경험과 지식에 근거해서 교묘한 거짓을 섞어서 진실과 거짓을 교묘하게 섞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100% 다 거짓말만 얘기하면 누가 믿겠어요? 반드시 진실을 기초해서 한두 가지를 속여서, 근데 말은 핵심은 한두 가지 속임수에 있지만 그 속임수를 말하기 위해서 진실로 10가지를 포장한다는 거예요. 그게 거짓 선지자들 아닙니까? 그리고 속으로는 이익을 탐하는 사람들이죠. 그런 실체들을 바울도 또 이 교회 많은 성도들에게 고발을 했던 것처럼 이 거짓 선지자들의 잘못된 가르침과 가짜를 잘 구별하는 것도 또 영적 중요한 분별력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확인하지만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까지 겸손하게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우리의 무지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경청하려는 자세를 가지고 또 주님의 복되신 말씀에 근거하여 잘 상황을 분별하고 또 이해하려는 그 모든 영적 실천과 노력을 기울여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바로 이 시대에 하나님의 거룩한 뜻 안에 온전히 거하는 방법임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주시는 선한 사인들을 잘 분별하셔서 주와 함께 오늘을 승리하시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